고개 숙여 마음 정돈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무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는 부르네. 이 노래를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이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은 삶의 조건들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 혼란만 지나가면, 집을 사거나 팔면, 아이들만 다 키우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아닌 걸 아는데도 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 없이 평안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음껏 자유롭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웃과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살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당장 현실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관계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양육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처, 고통, 두려움은 아프고 힘겹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누군가의 문제들을 보듬기에도 너무 어리석고 모자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받아 마음껏 나누는 일, 혹은 이웃들이 받은 축복을 마음껏 축하하는 일들이 각 가정과 사랑방에서 생겨나고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연습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소외되어 미처 살피지 못하는 곳을 기꺼이 찾아갈 겸손과 풍성히 나눌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와 이웃들의 어린 자녀들, 또한 모든 부모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신 관계가 성숙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교 현장의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 가정의 풍성함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세계 각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건 의료 관계자들과 각 기관들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오해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모자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어려움과 그 원인에 집중할 때 교회된 우리는 해결책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해결책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이지만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자격 없이 얻은 신분이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이 신분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것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 믿음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이 엄습하는 것을 느낍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하나는 인간의 취약함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라면 인생의 취약함은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가설 때 우리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병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한 끝에 이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한 데서 온전히 발휘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신앙의 경지가 절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현실이고 쌓이지 않는 것은 신앙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 것은 현실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신앙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 것은 현실이고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은 현실이고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극한의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3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으나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날에 10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뚱한 사람을 들라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다윗은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생을 즉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 잘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왕궁을 비우고 황급히 도망치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성경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실로 비참하였습니다. 다윗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인생이 고단하였습니다. 본래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남편을 따라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이 이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일입니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피해 다니다가 결국 적국 블레셋 땅에 숨어들었는데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몸을 대문에 긋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처참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는 게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거기다가 먹고 사는 일까지 심각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세계를 공궁에 빠뜨렸던 대공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대공황이 세계 공황으로 이어졌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였습니다. 대공황 이후 3년 동안 미국 시가총액의 88.88%가 사라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지가 된 것입니다.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해서 1939년에 끝났습니다. 온 국민이 10년을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는데 거기서도 사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그 소설의 제목과 관련해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좌절의 빛이 떠오르고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의 포도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영국 사람 어네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탐험대원 27명을 이끌고 남극점을 향해 가다가 탐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원 손실 없이 무사귀환하여 위기관리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1914년 12월 5일 영국을 출발해서 한 달 반 만에 그의 배 인듀어런스호가 부빙에 갇혔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9개월을 더 버티면서 탐험을 시도하였습니다. 남극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바람이 심한 곳은 평균 풍속 초속 48m, 기온이 보통 섭씨로 영하 25도 이렇게 되는 험지입니다. 아주 추운 곳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에 미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결국은 탐험을 포기하고 귀환을 결정하는데 대원들이 모두 구조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 뒤였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도 목숨을 건 드라마였습니다. 5명의 대원과 함께 7m짜리 구명보트 한 척으로 1300km를 이동하여 구조를 요청했고 극적으로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에 앞서 남극을 탐험했던 로버트 스캇팀은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셰클턴은 실패한 탐험대장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돌아온 모든 대원들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버티고 살아남기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산을 등정하다가 악천후를 만나 돌아 내려올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상 100m를 남겨두고 너무 아쉽다든지 이 산행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라든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잡다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생각만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목적보다 거창한 인생 계획보다 모양 좋은 인생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사처럼 믿음이 두터운 신앙 위인처럼 초연하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셉은 부요한 부족장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천하가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냥 홀랑 뒤집어졌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단하죠?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무슨 희망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 어떻게 여전히 신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마침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새로운 삶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인터뷰한 것이 아니니까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든지 살아남는다. 그래도 열심히 산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어다닐 만큼 고난당하는 것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다가 극한의 어려움에 빠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한달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의연하게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제 아내에게 보낸 카톡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또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경제가 어떻게 될까 모든 게 걱정이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이런 느린 시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이 더 들리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 더 찬양하고 싶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침마다 저절로 무릎 꿇고 세계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네요. 제가 태어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처음이네요. 저는 설교 첫머리에 우리 박약한 믿음이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니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이 들려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으면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 사실인즉슨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프레드릭 뷰크너가 쓴 장엄한 패배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실은 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시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간주하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삶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알량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모시고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저에게 힘주시고 저희를 친히 지키시고 참으로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살아남아서 마침내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벌써 3주 차인데요. 이렇게 뭐 저희도 이제 점점 익숙해질 것이고 여러분도 이런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삶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유익이 없지 않으니까 느린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일도 적게 하시고 또 그 바람에 뜻하지 않게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버티고
나도 신앙 위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서 주님 앞에 보통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또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